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사면초가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면초가는 나무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양사방에서 적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가 사면초가죠. 그리고는 사면초가는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동도, 서도, 북도, 남도 아니라 갈 수 없는, 내가 어딘가로 이제 진군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전쟁 용어에서는 사면초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은 이 9장 내용이 이제 사면초가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분위기 전환이 있죠. 지금까지는 개별 성읍을 상대로 전투해오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연합체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연합을 하는데 그 7 족속에서 6 족속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려고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이제 무너뜨렸어요. 물론 한 번에 실패가 있었지만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물으면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실수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 오경을 밤을 새도록 그것을 외우고 읽고 선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우리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신을 높이면서 하니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 족속들이 연합해서 움직이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신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성경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뭐예요? 연합하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자기들끼리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를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중간에 있는 산지와 평지에서 뿐만 아니라 북쪽 레바논을 경계로 하는 북방 족속들과 또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또 서쪽에 있는 족속들과 남쪽에 있는 모압 지역과 애굽을 경계하는 그 모든 족속들이 지금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연합을 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사투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항전을 하자. 이제 함께 모여서 하자. 이때까지의 분위기와 좀 다른 느낌 아닙니까?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 아말렉 군대를 쳐무수고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긴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였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쳐들어와서 갈랐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아이성까지 이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있었던 족속들은 항복에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연합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가 항복을 해도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분위기가 왜 그랬느냐 우리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의 신이 한 번도 패배 없이 쭉 밀고 와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입성을 했는데 패배를 했다고? 어디에서 패배를 했지?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다고? 야, 그러면 우리도 결사항전하면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누가 그걸 제공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실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 번 죄악의 실수가 여러 번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는데 죄는요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끝까지 발목 잡습니다. 참 내가 이걸 끊어내고 싶었는데 끝까지 내 발목을 잡고 오늘도 또 발목 잡고 또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한 번의 실수가. 아간이 재물을 훔쳐갔던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 다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6 족속들이 마음을 합심한 거예요. 야, 그 조그마한 아이성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한번 이겼대. 우리가 6 족속이 모여가지고 한번 쳐들어가 보자. 싸워보자.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북돋아 준 거죠. 그런데요,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한 족속,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들은 여기에서 가세하지 않아요. 여기에 연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6 왕들의 반응과 달랐어요. 6 왕들은 한번 해보자. 좋다. 우리 연합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보자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브온 족속의 이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아이성에서 서남쪽으로 10km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걸어가면은 3시간 만에 달려갈 수 있고 조금 빠른 속도로 가면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사실은 제일 먼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족속일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제일 먼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7 족속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선택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화친 맺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들은 투항을 택했지만 사실은 순수한 백기 투항은 아니에요. 문을 열고 우리 성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저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였어요.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가죽 포도주도 낡아서 기분 포도주스를 가지고 빵도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을 가지고 와서 저 멀리서 온 족속처럼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다가왔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멸절시키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용서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은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말고 가나안의 7족속 말고 저 멀리 있는 족속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화친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땅을 좀 점령하고 싶은데 땅 주겠니? 그래서 우리 족속하고 화친을 하겠니 안 하겠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에 20장에 10절에 나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15절입니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가나안 족속이 아는 족속들에게는 화친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조항을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 멀리 온 족속이라고 하면은 화친을 할 수 있구나. 그 조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던 거죠.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먼 곳에서 왔으니까 화친합시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이 틈을 노렸던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이들의 기브온 족속들의 그 용기 있는 결단,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원웨이예요. 이 길로 갑시다. 가나안 7족속들이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웁시다 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동안 가나안 7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외부로부터 적이 오면은 같이 쳐부쉈던 같은 동지이자 친구이자 또 때로는 또 원수지간 같은,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사이 같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이 하나 자신들의 경계를 나누면서 7족속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그 가나안 땅을 잘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레바논에서도 애굽에서도 심지어는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도 못 쳐들어올 만큼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 공동체 연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원웨이 합시다, 한 길로 갑시다, 이스라엘과 싸웁시다고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항복을 했을까? 자세히 봤더니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았던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라든지 전쟁을 나갈 때라든지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심령이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으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빗장의 문을 확 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네,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네, 내가 좀 뭔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붙잡아 보고 싶네, 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한다고 사실 그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때 교회를 갔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6족속과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친인척들이 옳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신앙과 위배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기 힘들지만 끊어내야 되는 순간이 언젠가 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터놓고 내 모든 걸 공유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지인들이나 친구,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는 지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달려갈 때 노라고 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이쪽으로 달려가겠어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죠.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서 살면서 수천 년 동안 같이 자신들이 동맹을 했고 연합을 했고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땅을
분배해서 자기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브온은 잘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머무는 길갈 진영, 이스라엘 땅에 지금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왔을 때가 길갈이에요. 알죠? 12돌을 쌓았던 거, 그 길갈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하고 화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반응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쉬워 보여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고 이 땅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딱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봐도 히위 족속이고 가나안 사람들이야. 조약을 맺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나가면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징태양난에 빠진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목숨 걸고 지금 여호수아 찾아왔기 때문에 들켰네 하고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아차, 허술했네 이렇게 하겠어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펴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빵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따뜻하게 빵을 만들어서 출발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왔으면 곰팡이가 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몰골 한번 보십시오. 옷이 다 헤어질 정도로 멀리서 왔습니다. 살짝 오버의 시간이 있죠. 아무리 멀리서 와도 옷과 신발이 다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벌 챙겨 와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속을 만큼 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9절에서 10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준비해 왔는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신, 갓, 이거는 특정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신이 아니라 그냥 모든 다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 추상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추상적인 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신인데 그 불특정 다수의 신 중에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어요? 아까 전에 신명기 20장 말씀도 연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까지 연구를 다 해온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뚜케노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도 있고 라파라고 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도 정확하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딱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직역을 했는데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에 얼마나 기뻐. 이야, 저 먼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는 사람들이 왔네. 그리고는요,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애굽에서 열지향을 일으켰고 애굽을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동쪽편에 있었던,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왕들을 박살낸 것을 우리가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기브원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인식을 한 거예요. 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동쪽을 점령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열리겠어요? 어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다 아네? 간증,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더 놀랍고 지혜로운 게 뭔지 알아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아이성을 넘었던 이야기는 안 해요. 최근 사건이거든요. 멀리서 왔다고 해야 되니까 가까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요. 이야기도 안 해요. 아주 이 사람들 지혜롭게 준비를 해서 온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도 말을 선하게,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면은요, 그 역사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내시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달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낡고 찢어진 모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양식을 보자, 한번 보자, 가져온 양식 한번 보자. 오, 진짜네, 정말 힘들었겠다. 이들에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이제 화친을 맺었어요. 이때 성경에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을 답니다.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자신의 실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코멘트를 답니다. 이건 내 실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참 실수도 가지가지한다.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패배했는데요, 또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여쭙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큰 문제를. 그렇지만 작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작은 거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또 작은 거 어떡할까요? 하고 또 해결해 주시고, 작은 걸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해결을 하잖아요. 큰 문제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왜 큰 문제가 오냐? 작은 문제가 쌓여가지고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왜 근데 그렇게 했을까 조금 이해는 돼요.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죠.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이것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고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했으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왔는데 그 집골로 애가 오니까 측은지심이 드는 거야. 우리도 광야 생활 40년 해봤는데 힘들었겠다, 이까지 온다고 고생했겠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은지심으로 막 그들을 대해주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면을 자세히 보면은 죄가 들어있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뭐예요? 묻지 않았던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절대 묻지 않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기도를 안 해요. 아, 내가 뭐 이 정도 좀 이루었지라고 하면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여쭈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게 되죠. 여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쭐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히스토리, 또 이 사람들의 역사를 꿰뚫고, 여호수아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어디 족속입니까? 우리 백성들 중에 다리가 빠르고 말 잘 타는 사람 보냈다가 당신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하친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아니면 당신들이 돌아가세요. 지금 하치 못합니다. 돌아갈 때 우리 백성들 몇 명 보내서 딸려 보낼게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그때 화친해도 되니까 그때 내가 보낸 내 오른팔이든지 왼팔이든지 대사되는 사람이 그때 조약 맺어 오세요 하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계심을 풀었던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람을 절대 띄엄띄엄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보고 인식을 하면은 상대가 나보다 강할 수도 있고요. 외유내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강해 보이는데 속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도 있어요. 겉모습은 강해 보여도 속이 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어떤 선택이나 결단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고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이니까 경계심을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마귀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갈 수 있는 걸 아니까 마귀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귀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니까 마귀에게 당하게 되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근거 자료를 들이밀었어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밉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 옷이 낡았지 않습니까? 제 신발을 보시면은 이게 먼지투성이지 않습니까? 제 떡 한번 보십시오. 곰팡이가 필 정도면은 적어도 곰팡이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주일 동안은 곰팡이 안 피잖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곰팡이가 핀 거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계 자료를 쭉 이야기를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증거 자료를 딱 내미니까 맞네. 와, 굉장히 과학적이네. 굉장히 이성적이네. 맞네. 이렇게 하면서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논리를 펴니까, 얼마나 이성적이라고 하고 과학적이라고 하고 요즘 대세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과 통계와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초월적이신 올마이티 하신 분,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과학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걸로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기적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만들었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뒷받침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이거를 창조하셨네를 뒷받침하는 학문이 과학이고 의학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혼자 써서 과학이라는 학문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왜요? 시작이 없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이언스는 시작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을 뒷받침해주는 학문 중에 하나인 것이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증거자료를 제시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지 아십니까? 귀신처럼 머리 산발하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귀신처럼 해가지고 피를 지 흘리면서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하지요. 왜 못하겠어요? 그 금방 분별하지요. 근데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아름답게 우리에게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름답게 와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과학적이면서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하나님,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붙이셨습니까? 저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작은 거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밀한 음성이 작은 것부터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와도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비이성적으로 역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성적인 걸 뛰어넘어 볼게 라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죽지 않고 그 모든 그 기브온 족속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이스라엘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의 기근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윗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비 오는 거 기도 안 해도 비 오지 않아요. 이른 비, 늦은 비, 겨울비 다 와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른 비는 11월 달에 오고 늦은 비는 4월 달에 온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뭐 기도해야 봤습니까?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죠. 뭘 기도해야지? 하나님 겨울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분 계세요? 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괴롭히고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누가 함부로 건드렸느냐? 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안 왔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왕에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족속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울 왕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몇 명만 쳐 죽이면 우리가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묶여있던 문제가 왜 안 풀리냐 생각을 할 때 이상한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제시보다도 마귀의 유혹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치밀하니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와가지고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당신의 발끝도 못 따라가고 시켜만 주시면 모든 걸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입에서 막 사탕 발린 이야기를 하고 아리가또 고자이 맛있다 하고 막 한 거예요.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이기를 하고 경계심을 풀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엎드리고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다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베풀고 선대하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마음이 풀려 있잖아요. 우리에게 빵 하나로 누가 갖다 주면은 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섬기겠다 하고 우리가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 속지 말자는 거예요. 마귀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작은 걸로 기도를 하느냐,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게 다가와가지고 경계심을 풀게 하고요, 증거 자료를 막 제시를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막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니까 나를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술수에 걸릴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을 했냐? 우리 아간이 그때 훔쳐갔을 때 기억나지 않느냐? 리더십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너무너무 속상하다. 막 백성들이 아우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깰 수 없다.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맹세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작은 거라도 여러분 맹세한 것이 있다면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왜 당신들 우리를 속였느냐? 왜 당신들 가까이 사는 족속이면서 멀리서 왔다고 속였느냐? 당신들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나무, 땔감, 나무를 패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니까 평생 우리하고 있으면서 나무 패는 자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뭐라고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처럼 보이는데요,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족속은 레위 족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기브온 족속이 타민족인데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무 땔감을 가지고 물을 깃는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라.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 기브온 족속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말씀도 알고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걸 여호수아가 인간인데 몰랐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줬겠어요? 자기 잘못인 걸 알았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저주합니다 라고 했지만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죠.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어서 찬양하고 언제든지 교회에 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얻은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릴 때에 그 나무를 번제단에다가 넣고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고 엄숙함과 경건함과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이죠. 사실은 오늘 결말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족속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나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상대를 얕잡아 보지 말고, 증거 자료, 과학적인 근거라고 할지라도 또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내가 기브온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움이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